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6.25가 시작된 그날, 전쟁의 비극이 있는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하면서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과 또 우리 나라에 온전히 임해져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뜸치서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점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자세.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그곳에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도자도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죠.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 지도자의 리더의 방향에 따라서 그 조직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가정은 리더인 부부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라는 위정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목장은 목자의 태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성도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지도자가 되든 되지 않든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성경은 그걸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도자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예,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지도자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죠. 그럼 뭐가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일이? 사람이 생활할 때에 차별받지 않고 또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또 말하자고 한다면, 사실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잘 될 때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우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지도자는 무엇으로 정말 기쁘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복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복음, 이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생명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죽어도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탄생했고,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반드시 잊지 말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사적인 개인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다스려서는 안 되고요. 아는 사람은 잘해주고 모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공적인 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평의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그 사랑을 위해서 공의가 희생된 그런 완성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개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점은 못 본 채 한다. 네.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내 돈을, 내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 보셨죠? 더 많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힘쓴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지도자가 행해야 될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화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거만한 사람, 악인은, 악한 지도자가 되면은 아주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반드시 생기고요, 사소한 말에 실수가 또 큰 싸움으로 발전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그 사람들을 잘 중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네 가지의 중요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꼭 한번 챙겨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야. 공의로운 판단을 늘 할 수 있는 지도자.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 화와 복을 도모해서 화해자가 되어지는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 천국이 정말 여기로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언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자신들이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또 한 주간씩, 또 하루씩 그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심어서 복음을 전하고 공의로 다스리며 또 화해자가 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로 잘 준비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겨서 우리의 맡은 단체, 우리가 맡은 그 조직, 그리고 교회,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 모두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작은 모퉁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